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로 모르고 가는 인생길 하는 주제로 6번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알고 가는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신문 칼럼에서 이제는 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랭이가 크면 병어가 되고 병어가 커지면 덕자가 된다.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 병어라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생선이 마른 목골인데 이게 그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이 제철이더라고요. 제철인데 이 감자를 숭숭 썰어서 착 양념을 해서 지지면 기가 막힌 맛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먹고 싶네요. 자, 이 병어인데 이 병어가 조그만 새끼를 가리켜 자랭이라고 부르고 이 병어가 커져서 대물이 되면 이거를 덕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로 크기가 달라지면 다른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데 이 생선에 그런 종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명태의 새끼를 뭐라 합니까? 노가리라고, 갈치의 새끼를 풀치라고 하죠. 풀치. 그런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중국의 장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큰 붕새처럼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와 달을 어깨와 나란히 한 채 우주를 겨드랑이에 끼고 살면서 기능적인 귀천이나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사람은 본질을 살피고 작은 사람은 기능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쿵저렇쿵 잘했다 못했다 근데 이 마음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면은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공자도 큰 사람을 가리켜 군자라고 했는데 자잘한 기능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창의력 중요하잖아요. 이 창의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요. 크리에이티비티.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원래 말뜻이 커지다,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크레세레와 한 뿌리에서 나온 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크기가 작은 사람은 선악이나 참과 진리와 공정에서 폭력적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권이 저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운다는 것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크기가 전부 잔챙이라는 뜻입니다. 큰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는 착하고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써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이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과 1000권, 10,000권 읽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식사기도만 하면서 사는 사람과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면 종자는 같지만 사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크기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잔챙이로 살다가 가도 괜찮은지 스스로 질문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군 사람이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 험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힘을 힘입어서 타락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은 큰 사람이었어요. 인고의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애굽 왕에게 발탁되어 국가적 재난을 만난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총리 맡겨준다고 잘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가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교수가 되었다. 지식은 있고 기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릇이 작아서 낭패를 보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미 영적으로 장성한 새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41장 39절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과연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사기 위해 찾아왔고 그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 형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먼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형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과거에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혈육인 것을 확인하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마지막 시험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베냐민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형제 중에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늙은 아버지의 아니와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노라고 간청했을 때 요셉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억누르고 있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형제에 대한 애틋함과 그 사랑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질러 모든 아랫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지난 20년간 요셉을 팔아버린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눈앞에서 요셉을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그들에게 확 솟아올랐을 것이에요. 이제 죽었단 말이죠. 이 아담 스타일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요셉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이죠. 저 뒤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요셉이 또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닌가 하고
쫄았을 때 요셉이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형들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의 심령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시절 그 아름다운 곡식이 연건 이삭이 7 이삭 꿈을 꾸게 하시고 살진 암소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그분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은 그것이 형들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서 인간이 가진 원죄요. 인간의 그 사악한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애굽에 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보디발을 만났고 그 음탕한 보디발 아내의 그 악독함을 보았고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이 문제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관점에서 보는 큰 안목을 갖게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당황하는 형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화해하자며 용서하고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5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몇 번 적어봤어요.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쓸쓸했었고 너무나 불안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때를 적어놓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그 참 슬픔들이 다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시절부터.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님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를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네, 요셉이 총리가 되었네, 오 대단하다. 요셉의 존재로 인해 놀라고 있었지만 요셉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5년이나 계속될 흉년 동안에 아버지와 가족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12 아들, 이 가족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장차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각도 삶도 믿음도 너무나 다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AI 챗 GPT의 출현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색다른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 AI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AI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요.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맛집이 있느냐, 하여튼 항공권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검색을 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설교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했어요. 병어 새끼가 자랭이라는데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다 검색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AI GPT는 전혀 다른 거예요. AI GPT는 이제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스타일이고, 현재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써서 부모님을 위로하고 좀 효도를 하고 싶은데 편지를 한 통 써줘.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쓴 것 같이 명문장에 나와 우리 아버지 사정을 다 알고 쓰는 편지가 1분도 안 돼서 착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를 여행 간다 하면은, 가서 이렇게 어디에 숙소를 정하고, 렌트카를 하고, 어디 맛집이 없는가 검색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몇 박 며칠 제주도 갈 거니까 여행 스케줄, 식사, 모든 걸 다 계획 짜줘. 짜줍니다. 한 개를 짜준 게 아니에요. 3개 짜줘. 비교하게. 3개 짜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2개 가지고 이 2개를 합쳐서 빼고 새로 짜봐. 짜줍니다. 그게 1분도 안 걸린다니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내가 전문가를 하면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개인 교습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AI GPT 세미나를 지금 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갈지라도 정말로 중요하고 겁나는 것은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내 기분, 내 감정,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참 한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근본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가더라도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이 양식 몇 자루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체 말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와야만 우리가 다 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의 11 아들들은 요셉을 통해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흉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돕냐? 참 얼마나 복 있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이 형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조마조마하게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겼다, 야구를 이겼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닥쳐올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 알게 된다면 태연하게 게으르게 살면서 TV 연속극에 빠지고 술, 담배, 또 그런 커피 마시고 즐기면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티격태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신자 전도에 그래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전도자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요셉의 말을 듣고 의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12절에서 당신들의 눈과 네아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요셉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서 아랜 후에 속히 모시고 내려와라. 그렇죠. 형들은 요셉이 집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 총리 집이 얼마나 어리어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그 종들이 막 요셉을 극진히 받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입은 옷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요셉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요셉의 집의 가구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식기들은 또 얼마나 참 고급졌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것들이겠죠. 그런 다음에 요셉은 아홉 베냐민과 형들과 입맞추며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비로소 요셉 형들도 네가 정말 요셉이냐? 정말 내하고 요셉이 맞느냐? 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한편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왕궁에 전해졌어요. 누가 쫓아갔겠죠. 전하! 그러면서 총리 대신에 형님들이 가나안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여봐라! 하면서 요셉에게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형들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라. 내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네? 20절에 보세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감사하고 베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아끼며 뭘 주저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해라면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워올 수 있는 수레와 길양식을 주고, 수레, 우리나라 지금 마차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그 어린 자녀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 먼 길을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왕의 명령으로 애굽의 그 화려한 수레, 버금 수레, 이런 수레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애굽의 종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수백 명이 수레를 몰고 양식을 가지고 가면서 각기 옷 한 벌씩 선물로 주고 가서 옷 잘 입고 오라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나귀 10필에 애굽의 온갖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가. 또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께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다 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 많이 실었겠어요. 얼마나 고급진 음식을 많이 실었어요. 고기 말린 것도 들어가 있었고 육포도 들어있었고. 우리 아버지의 누나인 큰 고모가 우리 아버지 위에 누나의 그 고모님이 평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인데 6.25 때인데 한 달에 2번 평양에서 종들이 말 2필에 먹을 것과 온갖 좋은 것과 돈을 듬뿍 실어서 한 달에 2번씩 부산까지 배달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래가지고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항상 그 영화관에 다니고 맨날 관광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완전 그때 카페 다니고 그랬다. 근데요, 세상에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그 가족들은 못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던 게 딱 끊기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어본 적도 없어. 우리 고모와 고모부는 완전히 그냥 엉청망청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 주는 밀가루 그거 타먹고 사는데 결국 그래서 평양 냉면집을 열었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분이 화병으로 일찍 죽 돌아가버렸어요. 2분 다 병 걸려서. 왜냐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던 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 냉면집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받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냉면집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마당에 냉면 뽑는 기계에 이래서 냉면이 쭉 나오면 나도 거기에 때렁때렁 매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계란을 탁탁 썰면 끄트머리는 내가 좀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냉면이라면 참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냉면 맛을 몰랐죠.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말아주시던 그 냉면을 생각하면서 좀 맛있는 냉면이 없나 찾아보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아버지를 모시러 보내면서 많은 선물을 줘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결단을 내리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두고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 응답 같은 일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습니까? 정말 몇 년 동안은 기쁨에 쩔어 살았어요. 충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진정한 영적 생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쁨보다 나중 기쁨과 나중 감격이 더 풍성하여서 내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고 활력을 주고 나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연륜을 더해갈수록 더 기쁨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마음이 좁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닌가?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설교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막 궁금하고 막 그래서 막 물 먹으러도 안 가고 막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이 모진 노예 생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게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성공을 거둔 참 큰 인물이 된 것은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최소한 4가지인데요. 첫째는 살인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받았습니까? 내가 요셉을 팔았고 아마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것도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7년 흉년을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요셉은 사려 깊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 형들이 다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옛날 일을 들춰내고 막 스스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서로 원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아이고 그때 요셉이 저렇게 될 누가 알았겠나? 그때 말이야 몇째 너가 먼저 요셉을 팔자 그랬지 뭐 이런 말을 누가 해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 하면서 막 그러면 뭐 너는 안 그랬니? 막 이러면서 싸우면 이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요셉은 형님들 더 이상 과거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는 과거라는 덫에 걸려서 거기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털고 큰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안 돌아온 게 왜 이래 늦은가? 올 때가 됐는데 가서 다 죽어버렸나? 막 얼마나 또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들이 와서 막 아버지 기뻐하세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뭐 이러고 아버지 얘들이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냐 말이지. 응? 무슨 요셉이 뭐 갑자기 뭐 어찌됐다고? 그러니까 뭐. 응? 그 차도지종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나와보세요.
요셉이 보내 막 선물, 막 종들이, 애굽의 종들이 쫙 서서 막 종리의 아버지니까 막 그래서 막 대인 하면서 막 쫙 절을 하고 제부 높은 사람도 한 명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책임자로. 야곱이 드디어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야곱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갔다고,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애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되어 요셉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냥 돌려줄 뿐 아니라 엄청난 선물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함께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와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도 신학교 가려고 딱 마음먹었을 때 망설여진 게 하나 있어요. 등산 못 가는 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등산을 많이 다니고 휴일이라든지 뭐 방학 때는 온 산을 다 돌았다니까. 산에 막 배낭 메고 올라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막 바너에 불 피워서 막 된장 뭐 꽁치찌개도 해먹고 카레도 끓여 먹고 막 그러면서 야호 하는 그 기분으로 살았는데 아이고 이거 못하겠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라고 고생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오래 세월 애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돌려주실 때는 병든 노예도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바쳤다가 하나님 돌려주실 때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먼저 나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과 봉사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짜잘한 일들로 기분이 나쁘네, 네가 틀렸네, 내가 옳네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몸을 간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 세상 일,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마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말씀, 계명 순종의 삶을 살면서 대범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서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수록 큰 사람이 됩니다.